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자유케 되어진 바울 사도, 몸은 갇혀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넘쳤던 바울 사도, 이같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또한 내가 여러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오래 살아가는 성도들 나의 사모의 대상이요 또한 나의 기쁨의 대상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때 아이고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힘들어 보여요? 억지로 온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일찍부터 나와서 저 뒤에 기다렸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사는 성도들이 멀리서 교회를 찾는 거 보면서 바로 옆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통에서 오고 보천에서 오시고 조르동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 건 교회가 옆에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또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만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더 큰 교회가 있고 수십 명들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들어간 모습 보면서도 스쳐 지나오시잖아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양문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침에 하늘산에서 목사님 10월 23일부터 그때처럼 월화수 3일간 집회 어떠세요? 일정이 가능하시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크게 별 일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청받은 곳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나의 기쁨은 뭐냐? 여러분이고 나의 사모함이 여러분이고 나의 면류관 여러분이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사람이 살면서 수없이 많이 염려하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염려가 없다면 일부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 걱정, 먹고 사는 문제, 풍성해도 뭘 먹을까 걱정. 아무리 메뉴가 많아도요, 메뉴판 고르는 것도 걱정이에요. 이번 주일날은 식사 당부인데 뭘 할까? 아니 천지잖아요, 메뉴판이. 근데 그 천지 중에서도 뭘 할까 고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큰 눌림이 있는데 이 눌림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교회를 향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요, 걱정도 있었고 항상 눌림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혹시 사역비가 안 나올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생각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오늘 나가서 들어올 때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등등을 생각하면 이것이 내게 눌림이고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대요. 이 말은 결국은 가지가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거룩한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진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하기를 실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하가이 목사님은요, 인류의 적 1호가 염려래요. 인류의 적 1호.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걱정거리들이 다 있어. 있죠? 아멘.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든든히 있을 때는 마음에 뭐요? 뿌듯하잖아요. 안 써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사라지고 까지는 괜찮아요. 앞에다가 짝대기 마이너스가 걸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주 쉽고 놀라운 염려 치료법이 뭐냐?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답이요. 정답이요. 6절에. 이 정답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감사함으로 맡겨버리라는. 내 염려는 하나님의 염려. 내 걱정은 하나님의 걱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식인 내가 왜 아버지 것까지 갔다가 걱정해요? 나 몰라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만약 혜민이가 할머니 나 걱정해 죽겠어. 뭐가? 나보다 할머니 나이가 많아갖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걱정스러워 죽겠어. 그래봐. 어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연료 허들만 생각해 보세요. 다들 이처럼요 염려, 걱정, 근심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내가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키 크고 싶어. 제가 아까요 우리 최용순 성도님하고 우리 또 김복희 권사님이 저 커피 저걸 자판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니까요. 자판기라고 뭐 하여튼 커피 나오는 기계 있는 쪽으로 들어오시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우리 사모가 뒤따라 가더라고요. 세 분이 딱 섰는데 나는 뒤에서 본 거죠. 여러분들은 세 분이 섰는지 잘 몰라요. 의식 없잖아요. 그냥 그랬는데 보니까요. 뭐 같이 살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같이 비교하니까 키가 꽤 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키가 많이 작네 그랬어요. 서 있으니까 많이 작아요. 그냥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니까요. 비교하면 그렇죠? 비교하면 적게 가진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나만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고 내 자식들만 안 된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근데요. 여보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진짜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것이 크고 적을 뿐이지 없는 사람 없어요. 크고 적을 뿐이지. 크면 큰 대로 염려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눠야 될 것도 많고, 사업이 커지면 커진 대로 걱정거리 많고, 염려할 거리 많고, 근심할 거리 많아.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있어요. 근데 보세요. 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몇 달씩 밀리면요, 집주인 혹시라도 올까봐 예배 시간이 두려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염려 안 하겠어요? 염려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월세 때문에 염려하고, 전기세 때문에 염려하고, 수도세 때문에 염려하는데요, 교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이제 또 교회를 또 구입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덩치가요 커져요. 애지간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해. 왜?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연조가 되고,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으니까, 나아진 만큼의 부피가 커야 염려가 되지. 그때처럼 뭐 수도세, 전기세 갖고 염려 안 해. 이걸 생각해 보면서요, 크면 큰 대로 염려가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염려가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 키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여기 세 분이 섰는데 키가 도레미.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하고 같으려고 미자가 염려를 엄청 해. 아이고,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오늘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집에 가서 염려를 그냥 싸매고 해. 그럼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키가 확 커버렸어. 그러면 해야죠. 염려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인정하시죠? 여기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근데 전부 다 복사품은 하나도 없어요. 복제품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요. 이번에 시집 하나가, 뭐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시집 아니고 시집 하나가 뭐 진달래 꽃인가요? 뭐 그걸 썼던 시집 하나가 뭐 1억 6천 얼마에 팔렸다고 그래요? 초판인데 보세요. 초판이라면 그 한 곡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인쇄할 때 처음 나왔던 건 초판이라고 하죠. 근데 보존 상태가 아주 좋대요. 그래가지고 뭐 1억 6,800인가 얼마가 일단 팔렸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1억 6천에 팔렸을까요? 1억 6,800에 팔렸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이 수없이 많아봐요. 그러면 까짓 뭐 또 한번 사오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뒤에 보면은 뭐 책값이 써져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초판 발간됐을 때는 몇천 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책값이. 그렇죠. 1억 6,800이라는 돈이 지금 붙었던 건 다름없이 오래되어지고 또한 그만큼 희귀성이 있고 또한 그만큼 보존 상태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상승된 거죠.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나는 세상에서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골작품이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우리는 뭐요?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가 똑같은 사람 있는 거 봐라. 이런 긍지를 가지세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는 왜 젖꼭지를 쓸데기 없이 만들어놨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무 쓸데없잖아요. 뭐 애를 낳아서 젖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뒤집어 잔 거 앞으로 자는 거 구별하게 만들려고. 뭔가가 소용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이처럼 다 소용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엎어져 잔지 바로 자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늘 그렇게 인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촌대 여기지 않는 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쓰셨습니다. 근데 애쓰고 수고한 것 중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 싶으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다 아니라고 고개를 살려 흔들으셨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만족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 등등의 많은 염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내일 가서 또 내일 염려하면 되지 뭐라고 내일 것까지 가버리다가 오늘 염려를 싸매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염려는 가불하지 마세요. 그 가불해가지고 오늘 할 염려도 많은데 내일 것까지 갔다가 이중으로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염려 알파 내일 염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것으로 여러분이 땡 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버리라. 그러면 내 염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어느 시간 그같이 하는 저와 있는 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염려 많이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지요. 한때는 염려를 가불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내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라는 염려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내가 누구와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 또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또 내일 오늘 입고 간 옷을 또 입고 가나? 오늘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내일 또 그걸 또 입고 가야 되나? 등등 내일 것까지 염려를 하니까 오늘 정신이 혼동시로.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그 사람 만나고 내일은 또 내일 그 사람 집중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오늘 누구 만나면 생각은 또 내일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 한참 옆에 사람 이야기하는데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하다가? 내일 염려하다가. 여러분 오늘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염려 앞에는 저도 그렇고 약하잖아요. 하지만 이전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 교인 중에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뭐요?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어.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래.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알았어? 바울 사도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권하는 내용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왔기 때문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교회 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뭐요? 마음이 같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출발은요, 마음이 다른 데서 있어요. 마음이 다른.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마음이 같을 때 누구와? 주와 함께. 마음이 같을 때 염려가 사라진 줄로 믿으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의 형제들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서고 오늘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소유한 재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등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맡기세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교회 식사하면서 우리 저기 배장로님 기쁜 소식을 전해시더라고요.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에 다른 데서 나를 알아주고 지금 받은 월급보다 배로 줄 테니까 좀 와서 수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갈 저정 얼마나 감사해요. 오지 마세요. 내가 이력서 넣어놓고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저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찾는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배를 준다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장님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기뻐 받으셨던 때가 있었다. 그게 뭐냐? 전라북도 익산 원광대학교의 현장이었을 때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면 거기서 여기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금요일에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사도 늘어놓고 통할 일이 있어서 아까 통화를 했는데요. 벌초하고 올라오시는데 토요일날 가면 차가 막혀서 금요일날 갔더니 더 막힌대요.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은요 금요일 되면요 5, 6시 되면요 차요 꼼짝도 안 할 정도로 막힐 때예요. 금요일날. 그런데 토요일날을 피해서 금요일날 갔더니 더 막힌대. 근데 그 멀리서 여기까지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달려오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내 나이보다 1살 차이시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오란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안 갈지언정 나를 찾는 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달려오는 저녁 식사도 못하고 내가 시간 맞춰서 가려고 차가 막히면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것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맡겨드리세요. 또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염려를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고 하는데요.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는 자 다시 그리고 가로이고 무엇에 관한 것을 가지다.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나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렇게 성경 원어를 저렇게 올려놨는데 보세요. 헬라어로 메림나우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관심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에 관심 있고 한참 클 때 보면요 똑같이 겪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요 나서 조금 있으면 뭐 포크레인 장난감 한참 그에 꽂혀가지고요 포크레인만 보면 길 가다가 서다가 도인이요 길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포크레인만 보면 쓰래요. 그러고 써가지고 문 내려주면요 한참 찾아요. 오죽하면 내가요 차를 한쪽 골목에다 대놓고 내려가지고요 포크레인 기사한테 한 번만 좀 올라가 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좋아하지. 애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밖에 있는 이게 밖에 이렇게 이제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딱 올려놨더니요 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요 조금 더 크니까 포크레인 쳐다보지도 않아요. 평생 포크레인만 쳐다봐도 포크레인 기사 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포크레인 요즘은 관심 없어요. 다 성장 과정이요.
성장 과정이에요. 이처럼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관심이. 그럼 보세요. 이처럼 모든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장할 때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차를 세워놓고 내가 거기 올라가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걸 통해서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 것에 불화하지 않냐고, 세상 생각 때문에 염려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묻히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겠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리까지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느 장난감에 대해서 꽂히면 그 장난감은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뭘 보고 계십니까? 물론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가지고 지금 고민인 사람이 수없이 많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많은 뭐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눌림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이 있다면 교회나 지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대단한 상상력을 합니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은 안 했나? 본인이 전화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화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혼자 생각에 남편 입원도 시켜보고 다른 여자와 지금 커피는 마시고 있지 않은지 별 상상으로 그림을 다 그려봐요. 나중에는요, 이제 하다도 안 되면 새벽까지 하다 안 되면 남편 장례까지 치러. 아이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금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시체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나는 모르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나중에 생각하다 안 되면 이제 지금 시체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염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니 된 일을 내가 먼저 상상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내가 지금 현실처럼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 데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사는 것이 아닌지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 주세요. 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마르다의 염려를 하시고 근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네가 많은 일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한 가지만 똑부러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해도,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뭐요? 장인정신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대씩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 손자도 대장장이, 계속 대장장이를 물리는데요. 그래서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인. 우리 김학수 집사가 나한테 장인이라고 했는데 그 장인 말고 할렐루야, 장인. 그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가져서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견주지 못할 그런 높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 이게 장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커피숍도 다녀봤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 공포에 가면 여러분, 명장이라는 그 카페는 제과에 대해서 명장이에요. 국가 대통령이 명장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 동으로 누구누구로부터 명장 임명을 받은 것을 딱 붙여놨어요. 가서 보면요, 과연 장인 명장으로서 그걸 붙여놓고 장사할 만한 당당함이 있어요. 또한 그만큼 맛도 있어요. 뭔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한 가지만이라도 똑부러지게 하라. 많은 일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적받고 있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그것을 칭찬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성공이 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더 보시죠.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나의 기쁨이여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나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라고 권면하고 이어서 요디아 순두개 마음을 달리하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참으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 저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되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어떤 일에 꽂혀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같이 복음에 힘쓰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바로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일에 여러분이 동역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보다 하니까 어느 때인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시고 또 나를 그 사람들이 스카우트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있고 인정받을 때가 있고 언젠가 나를 찾을 때가 있고 언젠가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우리는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의 삶의 고통도 걱정도 근심거리도 세상 일도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는 먼저는 기쁨을 전하고 있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염려가 없는 교회 아닐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같이 하셔서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씀드린 대로 큰 눌림이 있었다. 그런데 이 눌림과 걱정거리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교회를 향한 눌림과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안일하게 아이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까짓거 교회 뭐 어떻게 된다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큰 눌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의 것을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염려를요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해석합니다. 예, 주일 예배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내가 누께서 1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지금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아직 주보는 지금 아직 다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보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냐?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져요. 이방 여인 누시 어떻게 나오미를 만났어요? 여러분,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 하나님이 그들을 흉년이 되어졌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는데 그냥 두질 않아요. 얼마 못 되어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10년쯤에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런데요, 두 아들이 결혼하고 죽어요. 어떻게 하든지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살아보려고 이 나오미가 두 자보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두 며느리만 남겨놓고 아들들이 다 죽어요. 10년쯤에. 그러면 더 이상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풍요하여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요. 빈손으로.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냐? 거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바로 여기 지금 룻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요. 하나도 떨어짐 없이 지금도 계획하고 계세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몇 대를 이어서 그 뒤에 다윗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남편은 죽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건 기업을 물러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는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드리시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귀한 말씀을 다음 주까지 내가 이어서, 다음 주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그 다음 주 10월달 6일이더라고요. 10월 6일 날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연속곡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한참 볼만한데 뭐 한다? 광고를 딱 하더니 다음에 이어서 하겠대요. 그러면 뭐 어때요? 아이고 조금만 더 하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그래야지 다음 주에는 하든지 말든지. 할렐루야.